안녕하세요.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예수양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본문이 조금 길죠. 그래서 그 중에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걷게 됐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기 때문에 감동이 적은 약점이 있는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이 두 사도를 그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추앙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유가 이제 발생했죠. 못 걷던 분에게. 그러나 다른 한편에게는 어떤 억압이라고 할까요? 의도치 않은 억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간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이 죽은 두 다리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창조의 생명이 들어가서 부활을 일으키죠. 그리하여 이제 그 안진뱅이였던 분은 공간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은 바울의 사건도 또 그 장애인의 사건도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 사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장된 오해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두 사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자유를 본의 아니게 억압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 두 사도는 한마디로 허위가 주는 혜택을 단호하게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 안에서 자기들이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자유하고자 합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며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합니다. 지금 거기에 임하셔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존재는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격한 감동을 잠재우고 차분하게 인생과 역사의 진실을 살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잘 준비되게 했습니다. 거부할 자는 거부하겠지만 받을 자는 받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에 비시디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게 루스드라의 무리들을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가서 장애인의 죽은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도운 사람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약한 힘이죠. 그 악한 힘이란 대체 어떤 걸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혹은 실감나게 말한다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특히 내 정서와 몸에 익숙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빌어먹을 관성, 이게 문제인데 이미 이 관성이 우리들의 마음 깊이 신앙으로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언뜻 생각난 게 거스트너라는 목회자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서 생각이 났던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죄보다는 그놈의 빌어먹을 선행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좀 떠올라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잠시 새로운 것에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나의 옛것이 더 옳다고 알려주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서 오히려 더 방어적으로 돌변하는 그 관성이 문제라는 거죠. 그놈의 빌어먹을 관성이 죽음에 속했던 자들을 생명의 입구에서 다시 죽음의 무덤으로 되돌아가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다만 복음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거의 죽어 내버려졌던 바울은 다시 깨어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옮겨집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으로 다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생명은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20절에 따르면 바울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은 자주 우리를 죽음 같은 시간으로 몰아가죠.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합니다. 곧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되 이전보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존재가 되게 하기 때문이죠. 결국 신자로서 우리들은 자신의 죽음의 과정과 함께 말씀을 따르고 그 여정에서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소명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보다 훨씬 크니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결심에 따라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